서울 수도권에 올라오는 그 신입생들, 고신교회에 있는 그 3학년 고3들이 이제 대학 1학년에 대해서 올라오는 그 행사에 영신교회가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셔서 평소에 신입생들 한 학기 동안 모았던 것보다 3배가 왔습니다. 그래서 고급 뮤지컬을 봤습니다. 더북이라고 하는 아주 처음 대학 생활하기 전에 뜨겁게 어려운 시기에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성경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암송해서 그 시기를 보냈던 상황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또 많이 울고 그렇게 시작하고 선배들을 만나서 교제도 하고 밥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원래 대학생 수련회도 수도권이 상당히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그런 SFC가 교회에서 또 보내주시면 잘 양육해서 보내고 또 학교에서 전도해서 잘 양육해서 교회로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SFC는 전국적으로 간사들이 100명이 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사들이 열심히 또 기도하고 섬길 뿐만 아니라 또 외국에 있는 또 10명의 간사들이 있고 또 2명은 몽골의 현지인 간사들입니다. 신학교 교수도 하고 또 통역도 하고 교수도 하는 그런 어떤 멤버들이 사역을 하고 있고, 다양한 나라에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잘 양육해서 교회를 형성하고 교회의 좋은 일꾼들로 세워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들을 잘 케어하고 도와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 특별히 그 젊은 간사들이 많습니다. 원래도 10명이 신입 간사로 지원을 해서 12월 달부터 우리 아차산역 어린이 대공원 거기에 SFC 교육훈련센터가 있습니다. 3층 건물 거기서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진짜 말씀의 훈련들을 잘 받아서 캠퍼스에 가서 전도하고 양육하는 일들을 신나게, 제가 훈련원 논장도 했었는데 저는 3월 달 되면 너무 캠퍼스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간사들로 만들고 싶다, 그렇게 훈련을 2달을 시켰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캠퍼스 가는 게 아니라 떨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서울에서 훈련을 하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청년들과 관계된 본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는 청년과 같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함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깨끗한 길을 가오리까, 당신께서 일러주신 말씀대로 살면 되오리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주는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청년의 때에 우리가 성장 과정을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청년의 시기에 뭘 좀 잘해야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걸 장신근 교수님이 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 먼저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적었어요. 오늘 우리 그 찬양할 때도 보셨죠? 학업, 취업, 결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몸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어떤 겁니까? 나 왜 이렇게 못생겼지? 왜 키가 작지? 이런 것부터, 그다음에 다이어트 때문에 자기 몸과 화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했는데, 좀 재밌는 표현인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외에 취업이나 여러 가지가 있죠. 친구, 동료, 학업, 뭐 또 생태계 파괴로 인해서 우리가 그 오염에 관계되는 부분들도 이제는 느끼잖아요. 제가 서울을 처음 올라 10몇 년 전에 올라왔을 때에 그 좋은 봄날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겠더라고요. 지금은 엄청 좋아졌어요. 제가 볼 때는 3월 달, 4월 달, 5월 달까지 그때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밖에 나가면 뭐 먼지뿐만 아니라 막 느낌 자체가 야, 서울에 어떻게 살지 이랬는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화해하지 못하고 공격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싸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이 오히려 우리에게 잘 케어를 받고 그들이 우리를 도와야 되는 어떤 구조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화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이런 자기 자신을 비롯한 전체에 둘러싸여 있는 환경들과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교육들을 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 장신근 교수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친구들과의 관계, 가정에 또 직장 동료 이런 여러 가지 자연과의 관계들을 화해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청년님이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그런 시기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핵심 단어가 뭐냐? 포용성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그 원리, 성경적 원리들을 포기는 하지 않아야 되지만 그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주신 원리를 가지고 다양한 그룹들과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하고 같이 가고 할 수 있을까? 그래야 전도도 가능하죠. 그들이 생각하는 거, 고민하는 거, 그것들을 수용하고 또 내가 그렇게 되어야지만 공격적이 아니라 서로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는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용적인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전적인 훈련을 해야 된다. 예배를 드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고 성령님이 나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니까 돌같이 딱딱한 마음이 살같이 부드럽게 되어서 나는 진짜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살 수 있구나. 그러면서 공격적으로 보였던 모든 환경들이 내가 오히려 그들을 수용하고 섬겨야 되는 환경이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외에 다양한 방법들, 상담이나 또 아니면 여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포용성을 배워가는 것들을 교회에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또 좋은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배님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도님들이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안아주고 악수하고 또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간증하고, 간증이 위대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고 또 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반대로 질문하면 됩니다. 당신은 또 우리 청년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느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나 어떤 게 어려우냐 기도 제목도 물어보고 짧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저도 이제 상담 공부를 좀 했는데 질문을 많이 던지는 그 대화법 중심으로 하는 상담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질문을 잘할 때 대화가 잘 되거든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있죠.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잘 전도할 수 있습니다. 또 청년들을 잘 도울 수 있죠.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지 생각하고 질문해주고 공감해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연습들이 있겠죠. 이게 이런 교제가 됨으로 교회의 공동체가 튼튼해지게 되겠죠. 이 장신근 교수님은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전제로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이 무엇으로 힘을 얻을까? 말씀이 힘이 된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도 그랬고 대학 때 다닐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와 선교사를 헌신을 했었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헌신한 게 뭔지 아십니까? 소그룹 인도자로 평생 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그룹 인도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대학 다닐 때도 잔디밭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사람들 막 지나가는데 이제 같이 공부를 이렇게 6명, 7명 잔디밭에 앉았는데 애들이 막 울고 이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보고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그룹 상담이었어요. 집단 상담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삶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같이 울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이런 것들을 했듯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게 뭡니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상담 기법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통들을 잊지 않고 가는 것들이 참 중요한데 그중에 오늘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을 청년들에게 힘을 주고 우리 성도들에게 관점을 가지고 힘이 되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첫째는 좀 우리가 잘못 아는 성경의 구절들을 좀 잘 바꾸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할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들을 생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아시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이 이걸 붙잡고 기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려울 때 이렇게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구절의 중요한 핵심은 모든 것을 어떤 것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4장 13절 앞에 12절이 나오겠죠.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겠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잘 섬긴다. 뭐 고난이 와도 칼이 와도 이런 표현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잘 보십시오. 12절은 어떤 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합니까? 배고픈 거. 사도에게도 엄청 심각합니다. 빈곤한 거. 또 부자가 될 때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 때보다. 잘 나갈 때가 더 어려울 수 있죠. 그럴 때에도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해요? 배웠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트레이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그날로부터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좀 잘했습니다. 계속 잘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금식기도라고 하는 존 파이퍼 목사님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 이런 걸 적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잘 풀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받았는 메시지는 뭐냐라고 하면 금식은 하나님의 주신 귀한 선물보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 많습니다. 생명, 가족, 교회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렇게 적혀 있어요. 느낌 있습니까? 여러분 금식 요즘 해보십니까? 금식 말고 금식.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뜨겁게 와닿지 않는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 뭡니까? 음식입니다. 문화적인 어떤 컨텐츠입니다. 이런 것을 스탑시키는 거예요. 왜? 의도적으로 스탑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선물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신 분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금식이라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문화금식, 우리 SFC 가는 문화금식 훈련도 있는데 그 문화금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음식을 절제하면서 그렇게 가는 이유가 살을 빼기 위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망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연습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듯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주신 귀한 선물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연결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게 되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수 없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게 더 이상 영향을 안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서로 반응이 안 한다라는 거. 이게 금식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계속 되나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큐티 시간을 갖는다거나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죠. 한 줄 큐티도 괜찮아요. 아니면 출근하면서 이어폰을 듣고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 가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고. 다니엘이 환관장애 훈련을 받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딱 다짐한다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사인을 자기가 갖고 있었죠. 그게 뭐죠? 왕의 진미 중에 뭘 안 먹어요? 고기를 안 먹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고기가 임금이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임금님 거죠? 그걸 안 먹는다 그러면 식물은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당연히 그것도 식물도 왕 거죠. 왕.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내가 절제하고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적어도 내가 이것만은 하나님 앞에서 지키면서 내가 고백하고 확정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하나님 제가 아침에 와서 1분 기도하는 거 하나님에게 이 직장 생활도 드리고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것이라는 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토요일마다 새벽 기도 오겠습니다. 그 위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하나님 그걸 귀히 보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는 것을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세상에 반응하지 않겠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럼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중요할까요? 적어도 에베소서 4장 28절에 말하듯이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었죠. 옛날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일반 청년들도 세상의 청년들도 직업을 선택할 때 가치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물론 성경이 말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나는 내 시간을 일주일에 몇 시간은 가져야 된다. 며칠은 가져야 된다. 이게 가치잖아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져야죠. 당연히. 내가 어떤 가치로 직업을 선택할 거냐. 적어도 도둑질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선을 베풀기 위하여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그게 가치예요. 그 외에 뭐 우리가 나는 근무하는 어떤 그 사무실이 자연이 보이면 좋겠다. 기도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할 양식을 위해서 해라. 내가 그 영생할 그 양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종으로 있을 때의 부름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라. 이용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종과 같이 지금 살아가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다. 거기에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들을 연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좀 무섭죠. 좀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극복하고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수 있으면 그걸 활용하라고 했어요. 이용하라. 다르게 말하면 연봉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할 때 그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치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왜 도둑질 같은 걸 안 하고 왜 성실하게 일을 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으냐. 내가 그게 나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걸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어려워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30대 초반부터 해서 40대 그까지의 거의 경력 전환을 다시 하잖아요.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37세 이상 그룹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청년들도 제가 담당을 했었거든요. 30대 중반쯤 되어서 경력 전환을 하는데 좋은 직장에 있는 친구들이 진로 상담을 하면 더 많이 신청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따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세팅하는 거죠.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열심히 달리고 50대쯤 되었을 때 돌아보면 너무 허무하게 될 수 있어요. 그걸 잘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직장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일도 하려고 노력하는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가르쳤던 한 친구는 자기가 서울 쪽에 취직이 됐어요. 포항에서 가르쳤던 친구인데 이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작은 교회에 이 중고등부 친구들을 SFC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두고 올라가기가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하나님 좀 여기에서 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할 수 있는 일 없습니까? 기도했는데 그 직장보다 연봉이 적지 않고 환경 조건이 괜찮은 데를 하나님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처음 직장에 딱 들어가 보니까 휴게실이라고 하는데 탁부대가 있는데 쓰레기통으로 다 있는 거야. 그걸 다 자기가 치웠어요. 자기 돈으로 라켓과 공을 다 사놨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보면서 저 이상하다, 뭐 너무 좀 오버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하겠는데, 그걸 2, 3년씩 계속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제서 위에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네, 그러면서 또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니까, 사실은 거기는 석박사들밖에 안 하는 일하는 그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13명인가 팀장이 되었을 때 다 석박사들이에요. 그럴 때 보통은 팀장은 그런 거 둘러보고 하지 않는데, 자기는 10시쯤 되면은 그 업무 보고 있는데 쭉 뒤에 돌아간다는 거야. 돌아보면서 감시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면서 어려운 게 없냐 그러면서 다 가르쳐 주는 거야. 친구같이 지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출장을 안 가도 되는데 전국 방방곡곡에 어려운 그 회사들이 그걸 오다를 주면 여기서 연구해서 알려주는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이 오면 하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가서 현장을 보고 어려운 게 없느냐고 물어봐요. 질문이 오죠. 밤새워 연구해갖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답을 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지금 회사에 기계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뭐 배합이 안 맞아서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뭐가 문제인지 몰라서 하다가 밤에 딱 보냈는데 새벽에 그게 딱 날라왔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담당자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는 기타 치고 노래를 잘하는데, 그 회사에 어떤 뭐 이제 세미나 같은 게, 이게 연구직들이니까 세미나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생일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하 노래 불러주고, 자기가 게임 할 때 선물을 사가 갖고 막 선물도 주면서 게임도 해주고 다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발표도 하지만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때 거기에 출장 갈 때 조절해 갖고 다 갈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전국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도 다양하게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재미없을까요? 너무너무 재밌게 살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오면 그 세미나 온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인사도 하고. 물론 저는 그런 노래하고 게임하고 막 웃고 잘 못합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죠. 여러분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일에 거창하고 위대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작은 일, 남들이 눈치 보는 일도 내가 섬기면서 오히려 섬겨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능력이 올라가는 식으로 성경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건가 말씀이 정리가 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그렇게 살면서 힘을 얻는 게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본문을 보고 생각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잘 알 수 있는데, 그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잘 알게 되면 사랑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알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알듯이 에베소서 5장은 뭡니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앞쪽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뒤쪽에 적용하는 파트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키워드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모든 인간관계, 그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5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왜? 둘이 한 몸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게 어떤 거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할 때 어떻게 되느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해야 된다. 우리가 그의 몸이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고 나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학력, 외모,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못 되고, 내가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이런 거 신경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비참하게 본다거나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서 내가 주름살 생기는 것들 때문에 내 가치는 끝났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고 믿음이에요. 두 번째, 양육하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지식에 있어서, 그 다음에 성품에 있어서 발전하고 성숙해지고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사람은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성질이 더러워져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만나면은 자꾸 편협하게 뭔가 사람들이 폭넓게 가는 게 아니라 좁아지는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계속 만나게 되면 사랑을 배울 수 없습니다. 청년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이 그렇습니다. 서로가 만나면 만날수록 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성품이 성숙해지고 지식이 늘어나야 돼요. 나만 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도 배우고 섬기고 교제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배우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보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부터 물리적인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재정적인 공격이나 이런 것부터 보호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속에 비성경적인 것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어떤 거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자기 집집마다 잘못된 메시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너는 좋은 대학 못 가면 그 인생이 가치가 없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든지. 너는 남자애로 태어나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미 너는 인생이 실패한 거야. 이걸 아멘으로 받을 사람이 있나요?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은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게 나를 잘 교육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편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꼭 남자 여자의 배우자가나 이성교제가 아니라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야. 이 남자친구와 꼭 사귀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그거 아니다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주신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한 원리들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의 대상과 섬김의 대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공적인 신학 내지는 공공신학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확대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의 신앙이 엄청 중요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걸 넘어서서 가정과 직장을 또 이 사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을 보면 특히 대교리 문답은 이런 신앙의 세상에 대하여 공공성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특별히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부모는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거기에 물음에 그 대교리 문답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당연히 우리 육체의 부모죠. 그 다음에는 뭘까요? 직장 상사는 윗사람이죠. 요건 이해되죠. 그런데 거기서는 뭘까지 이야기하느냐면 동등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5계명이 이야기하는 가르침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직장이나 일반 사회 속에서 내보다 나이 어리거나 직급이 낮는 사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원칙들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오늘 다 못하겠습니다. 대교리 문답 쳐보면 인터넷에 다 나옵니다. 그게 5계명을 쳐보십시오. 해석이 딱 나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직장 생활할 때 상사들을 대하고 또 동력자들, 그 동기들을 대하고 아래 사람을 대할지 다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배우고 그다음에 사랑에 대한 원리를 배운다 그러면 막연하게 그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능력이 없다고 미워하지 않고 그다음에 양육하여 보호할 수 있는 성숙된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구절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들을 좀 더 배우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고 말씀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 교회를 위해 직분을 사모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헌신하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 성경 공부 인도를 한 것은 대학교 2학년 때 여름 대학생 수련회 때입니다. 교회에서나 여기에서 성경 공부 인도자가 되기 전에 그걸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 인도자로 제일 먼저 평생을 섬기겠다고 헌신한 그때였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 리더가 됐는데 11명 정도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1학년조차도 저보다 생일이 빠르더라고요. 제가 한 살 일찍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제가 뭐 탁월해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고민도 하고. 그래서 성경부를 가르치고 나니까 내가 얻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하게 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 또 지혜를 주시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우의 시체를 밟고 리더가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부 조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옆에 그 공부하는 처음에 잘 못 가르칠 때는 거기 다 마루타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루타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안 죽이셔요. 믿으세요. 그러면서 자기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구역장 이런 거 너무 중요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 헌신하십시오. 헌신. 하나님이 그 마루타들 잘 안 죽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장하고 헌신하시고 공동체를 잘 섬기게 되면 가정에 내가 어떻게 좋은 아내와 남편으로 성장할 건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죠. 평생을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렵죠. 그래서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집회를 하러 갔는데 청년 회장이 자매더라고요. 그 지방에서 대학이 나와서 제약회사 연구원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엘리트죠. 어떻게 보면. 회장이거든요. 말씀하러 올라가기 전에 한 5분 대화를 했는데 몇 가지를 물었는데 울었어요. 엄청. 너무 자기가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결혼이 너무 두렵대요. 결혼하는 게. 왜 그랬을까요? 스토리를 다 듣지 않았습니다. 다 듣지 않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말씀이 주는 힘이 아니라 세상과 자기가 경험한 그 잘못된 지식으로 인하여 두려움이 가득 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회복해야 되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격려해야 되죠. 그날 제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가했는데 아마 힘을 얻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을 통해서 제가 부모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집에는 목사 아들, 딸 그리고 고아 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목사 아들, 딸은 둘 다 부모님이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되죠. 근데 저를 잘 안 돌봐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셨군요. 저희 아내가 목사 딸입니다. 고신척 목사님 딸 지금 은퇴하셨고 저희 아들이 제가 고신 목사니까 아들이에요. 목사 아들이에요. 저 혼자 고아예요. 근데 이 둘이는 저를 괴롭힙니다. 막 맨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잘 섬기게 되면 어떻게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혼 준비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의 임원이 되거나 리드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공부 더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더 달라고 그러고 또 취업을 위해서도 준비하지만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섬기는 일들을 계속 하십시오. 그걸 위해 우리가 사는지도 몰라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섬기다가 어떤 마음이 드느냐. 톰 웰즈가 쓴 선교를 위한 비전에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는 자신이 보기와 세상이 보기에 비천해 보일 수도 있다. 우리가 직장생활 하거나 또 가정생활 하거나 청년의 섬김을 하다가 엄청 비참하게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선교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요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을 읽어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다른 사람이 내 판단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내가 잘났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도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4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내가 스스로가 뭔가 혐의 된다는 걸 생각하지도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핵심 뭐냐? 마지막입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결과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 시킨 일인가? 하나님 하라고 하는 일인가? 그러면 오케이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지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 없다는 생각이 막 듭니까?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다른 직장으로 도저히 안 되면 옮겨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먼저 고민하지 말고 하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저도 요즘 이걸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유, 내가 대표 간사 돼갖고 왜 이렇게 잘 못할까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근데 뭐 제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다 하고 싶다고 해갖고 뭐 손들어갖고 한 것도 아닌데 저 대표 간사 앞에 했던 이제 신학 동기 그 형님이 있는데 신대원원 동기인데 대표 간사 왜 했냐? 대표 간사 할 때 즐거운 게 뭐냐 하니까 없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담임 목사니까 좋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내 대표 간사 할 때 왜 안 말렸냐 이러니까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이러더라고요. 저도 후배들한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힘듭니다. 아마 담임 목사님도 힘든 게 많이 있을 것 같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다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어떤 걸 섬기라고 한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연연해하지 말고 내가 평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순종했느냐 그걸 보신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것을 평생을 하셔야 됩니다. 왜?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니까요. 여러분 진짜 괴롭습니까? 시편을 진짜 묵상해 보셨습니까? 사랑한 사람들이 유행가가 마음에 확 와닿듯이 BTS의 그 가사가 고민이 있을 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경험했듯이 진짜 어렵고 힘들 때에 시편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혼자 이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민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았는지 알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은 아직 고민을 덜 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방법이 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한다면 시편을 붙잡으십시오. 묵상하고 하나님 힘을 주십니다. 저도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도 안 될 때 시편 묵상하면서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 길을 걸었느냐 생각하고 그리고 이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시기 때문에 나는 위로가 된다. 하나님의 주권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섭리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몰라서 이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다시 마음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잘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도 내가 핑계대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직장생활, 학업 똑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야기했듯이 어떤 일도 하겠다는 마음, 사랑을 잘 배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겠다는 마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형태든 직분을 사모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